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오늘로서 시편 150편 강해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귀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또 이 시편 강해를 열심히 또 경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주에 한 번씩 저에게 주어지는 수요예배 시간에는 이제 이후로 주어지는 저희 시간에는 목회 서신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수요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에 참석하는 분들과 함께 또 함께 나누면 유익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 가운데 목회 서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짧지만 이 세 권의 책은 에베소와 그리고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주신 편지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목회자에게만 준 게 아니라 교회 일꾼들에게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목회 서신에 대해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서로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50편은 146편부터 시작된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시편일 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의 송영이자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암송하셔도 참으로 유익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 6절 가운데 찬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여러분 한번 읽고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좀 읽으면서 몇 번 등장할까요? 네, 몇 번 등장하죠? 11번 등장합니다. 매 절마다 2번씩 등장하고 마지막 한 절은 한 번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데와 달리 어떤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할렐루입니다. 할렐루. 우리가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그래서 할렐루가 이 찬양이 번역되기 전에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11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할렐루야, 그리고 맨 나중에 할렐루야, 이렇게 나온 게 할렐루야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야훼의 줄임말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것처럼 모두 정확하게는 13번이 등장하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편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익숙하게 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또 배우기도 했는데,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찬양의 어떤 영성, 찬양하는 사람으로서의 회복, 진정한 찬양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의와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시편 150편은 첫째로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두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성소, 두 번째는 권능의 궁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자세히 봐야 할 것은 그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누구에 되냐면 소유격이 그의 성소와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면서 답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소는 지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창이란 창세기 1장에도 나온 것처럼 궁창은 하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곳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 성소는 이 땅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의 찬양을 가리키고, 그리고 궁창은 하늘을 가리켜서 천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거하는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터, 이 삼각형, 교회와 일터와 가정,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먼저 힘써야 합니다. 또는 학교와 학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가용을 타고 다닐 때,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버스를 타고, 혹은 그 사람들이 많이 붐빈 그곳에서도 이어폰을 듣고 끼고 전철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실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원치 않는 제한된 곳에 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궁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전에서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채 하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시편 34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초막에서도, 그리고 궁궐에서도, 어느 곳에 살든지 우리 성도들이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서도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요, 능하신 행동으로 인해서, 또 하나는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서 인하여. 근데 여기서도 소유격이 나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능하신 행동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신 일,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크게 조직신학적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조직적인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크게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의 이제 찬송가를 사용을 하고 있죠. 21세기 찬송가죠. 그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합동인가 통합, 그리고 그 전에 많습니다. 참 옛날에 보면 이 외국에서 건너온 찬양들이 참 많죠. 그래서 21세기 찬송가를 만들면서 자주 부르지 않는 찬송가를 빼버리고 새로운 한국 찬송가를 많이 넣었는데, 한국 찬송가를 좀 부를 만한 찬송이 많지 않아서 아쉬움은 있고, 또 자주 부르던 찬송도 빼버려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보면, 그 찬송가 앞에 보면 제목 분류가 있어요. 제목 분류. 그러니까 주제 분류가 있고, 예를 들어서 1장에서 몇 장짜리는 경배와 찬양이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면 뭐 재림이다, 십자가다, 뭐 이런 게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한 634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역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찬양할 수 있죠. 찬송가만 한 개를 지어서 한정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다면 오늘 예배전 찬양에도 먼저 선곡하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요즘은 찬송가가 다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몇 장 몇 장 다 외웠는데 다 바뀌는 바람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들, 또 기뻐하며 경배하세, 여기에 보면 그 산과 골짝 뭐 이런 가사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찬송들, 또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서 꼭 항상 나오는 18번 참 아름다워라, 이런 찬송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찬양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우리들을 선택하시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찬송에도 보면 하나님이 날 선택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택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찬송들을 우리가 부를 수 있죠. 어떤 찬송이 있을까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뭐 이런 찬송들도 있겠고, 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이런 찬송도 있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송도 들어갈 수 있고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보혈을 통한 은혜와 또 용서, 회개와 용서에 대한 찬양이 200장 그 중간에 많이 들어있죠. 제가 좀 전에 첫 찬양으로 불렀던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또 259장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또 268장 보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또 270장 같은 경우를 보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참 좋아하시지 않나요? 이런 찬송들은 막 힘있게 막 부를 수 있는 찬송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혼자 흥얼흥얼 할 수 있고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이 될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동행의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행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보니, 이런 찬송을 한 장 딱 부르고 보면 마치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는 찬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송들, 아니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5월의 이 장미 계절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런 찬송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찬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찬송도 너무 은혜롭고 좋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 있을 때, 많은 일로 고민하고 아파하며 육체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자녀의 문제로 근심하며 걱정할 때 부를 수 있는 위로와 격려에 대한 찬송들 많이 있죠. 평안을 주는 찬송들. 뭐 부르시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걸으세요. 걸으면서 그 찬송만 수십 번 하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대신 4절까지 다 외우시면서 배우고 숙달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가사를 음미하고 되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 부르면 이 말씀이, 이 찬송이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요. 막 살아서 나에게 와요.
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 이런 찬송들, 그리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런 찬송들, 평안해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런 찬송들을 많이 부르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이 무슨 날이었죠?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꽃다발 좀 받으셨어요? 네. 아니면 돈다발을 받으셨나요? 이건 계획이 없던 얘기인데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가지고 꽃다발 하니까 돈다발이 요즘은, 왜냐하면 카톡 속에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돈다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선물이 있는데, 그래서 내심 그러죠. 나도 평생에 한번 받아봐야 될 텐데. 네, 받으셨으면 받으시고 또 못 받으시면 나중에 또 자녀들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이제 자주 이제 시골에 내려가는데, 그래서 전 자주 못 가요. 보면 막 언니 둘이 있어서 이제 삼총사가 모여가지고 한 번 이제 딱 갔다가 오고 자주 그래요. 그래서 참 딸이 참 좋다, 딸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딸 가진 분들 좋으시죠? 네. 네. 근데 이제 올라오면서 한 2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차가 안 막히더라고요. 저녁 먹고 와가지고 아침에 내려갔다가 저녁에 왔는데, 그래서 그냥 내친김에 그냥 안 쉬고 왔어요. 안 쉬고 왔는데, 오다가 이제 저희 입에서 이제 내영혼이 은총리버부터 이제 찬양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그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이제 끊이지 않고 이제 찬양이 계속 나와서, 이제 우리 둘이 잘 맞은 것은 뭐냐면 동시대를 살아가지고 주일학교를 나왔어요. 그 주일학교를 나와서 그 시대는 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찬송가가 많지 않아가지고, 충청도에 살고 전라도에 살았는데도 불렀던 찬송가가 그거야.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찬송부터 계속 이렇게 불렀던 찬양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로 와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그러면 이제 2시간이 후딱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건 잘 맞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가 까먹으면 그 다음 가사를 이쪽에서 또 이렇게 불러주면 또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부르고. 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알아야 찬양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찬양하고, 믿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알수록 찬양하고 찬양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노래만 잘한다고 해서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갈 때 찬양의 깊이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의 영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찬송해야 합니다. 머리가 길어도 찬양하고 짧아도 찬양해야 합니다. 헤어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찬양해야 되고, 머리가 좀 많아도 찬양하고 숱이 적어도 찬양해야 합니다. 젊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이가 많아 늙어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이 좋아도 찬송하고 기분이 나빠도 찬송해야 합니다. 기뻐도 찬양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찬양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에도 찬양하고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넘쳐나도 찬양해야 합니다. 성공해도 찬양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 될 수 없고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인도하시며 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3절과 5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 모든 악기들은 아니지만 여러 악기들이 총동원 집결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나팔입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나팔을 많이 사용했죠. 이 나팔절에도 그렇고 전쟁을 할 때도 항상 나팔을 불었죠. 이 나팔은 관악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관악기. 그리고 비파와 수금은 줄이 있는 겁니다. 줄. 그래서 무슨 악기? 현악기에 해당합니다. 소고는 미리암이 먼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소고 치면서 춤을 추며 찬양을 했죠. 타악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보면 춤추면서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몸찬양이라고 그러죠. 어린이식으로는 율동, 또 어른식으로 얘기하면 워십,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러한 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는데 말 그대로 현악은 줄이 달린 악기를 현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한 번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퉁소는 헷갈려서 찾아보니까 당시에 목동이 쓰는 피리, 목동이 사용하는 피리라고 합니다. 재금이 뭘까요? 재금은 오케스트라에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 있는데 이거예요. 뭘까요? 심벌즈. 예, 심벌즈인데 여기 보면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기 때문에 재금도 종류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벌즈를 얘기합니다. 예. 이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손뼉 치며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좋은 건 우리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특히 그러면 정말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악기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노래를 전공한 성악가들이 참 부르는 그런 노래들을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고 아름답죠. 부럽기도 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좋은 목소리, 또 아름다운 성악가들의 노래 잘하는 분들의 노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보다. 특별히 성가들을 하거나 반주를 하는 분들 늘 유념해야 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자라는 것. 저는 이 반주자들하고 잠깐씩 이렇게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반주를 못하니까 반주자들의 마음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해는 하려고 하지만 100%는 이해는 못하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다 이해는 못하잖아요. 설교를 안 해보셔서 준비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밥하고 반찬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것처럼 근데 반주자들이 특별히 이제 성가곡을 반주하는 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어떤 분은 막 토요일 내내 밥을 못 먹는데요. 와, 밥을 못 먹는데 하루도 긴장이 돼가지고 그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정말 이 잘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열심히 정말 노력을 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됐고요.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있는지를 느끼는 대화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반주를 하고 막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가 또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실수한 건 지휘자도 알고 또 옆에 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알고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창피하기도 하고 막 잘해도 그만, 잘해도 먼저 못하면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들어가고 싶대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밥도 못 먹고 긴장하고 정말 잘해봤자 본전이고 못하면 막 지구봉이나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귀한 반주이지만 먼저 자신이 예배자라는 것,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예배자로서 바른 예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열심히 또 들어야 되고요,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똑같은 예배자가 되어야지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고 반주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드린 찬양은 사람에게 내가 오늘 노래를 잘했지, 반주를 잘했지, 사람에게 들리는 찬양을 먼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그런 자세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혹이라도 노래를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노래를 못해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골방에 들어가 1장부터 634장까지 싹 해버리는 거예요. 몇 시간 걸려도. 뭐 박자, 음정 상관이 없어요.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좋아하는 복음성가집 하나 딱 가지고 가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들, 뭐 기타가 뭐 음이 안 맞아도 괜찮아요. 막 부르면서 부흥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폰 끼고 그 많은 시간들 너무 아깝잖아요. 설교도 듣고 찬송도 듣고 그렇게 계속해서 흥얼흥얼 거리는 거예요. 노래를 잘 못해도. 다만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로 부르면 안 돼요.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불러도 돼요. 예. 예.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눈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참 이렇게 반주자들 수고하는 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후 예배 전 찬양팀 중에 신디를 맡고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세요. 저는 이제 가까이 앉아서 늘 보게 되는데 한 15분 동안 몇 곡의 찬양을 합니다. 근데 참 좋은 반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찬양을 할 때 모든 찬양을 반주하면서 찬양을 해요. 입을 벌려서. 그런데 어떤 반주자들은 예배 시간에 모든 찬양을 입을 잘 안 벌리고 하는 반주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예배자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반주하기 위해서 왔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예배 찬양에도 같이 참석하고 긴장을 해도 한두 번 긴장하는 거죠. 1년 내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긴장할 수 있죠. 그러나 예배자가 돼야죠. 예배자가.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반주자는 찬양을 부르면서 반주를 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찬양을 부르는 그 입도 얼마나 예쁘게 잘 벌려서 부르는지 몰라요. 얼굴도 얼마나 뭐라고 이야기하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볼 때 반주자의 FM을 보여준다, 표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반주자들은 그래야 돼요.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반주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성가대 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졸기 시작하고 찬양만 열심히 했다가 그 다음에 졸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섭니까? 아예 성가대 안 하고 이 앞에 앉아서 말씀 잘 들어야죠. 하나님 뭘 원하시겠어요?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모든 예배에 동참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누가 하나님을 이제 찬양해야 하는가를 보여줘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사실은 우리가 전에도 계속 할렐루야 시편에서 배웠지만 여기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지만 호흡이 없는 존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해와 달도, 별들도, 짐승도, 가축도, 나무도,
물도 모든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호흡도 없어요. 근데 하물며 마땅히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들인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철학의 도시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호흡은 누구에게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몸에 있습니까? 호흡에 있고 그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호흡은 가장 작고 가장 여리고 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과 같은 것이죠. 가장 약하지만 이 약한 호흡으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함께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편은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찬양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50편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